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의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 가구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지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종교 사상가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23년에 출생하게 되지요. 프랑스의 중부 오베르 류즈 클레르몽이라는 곳에 출생합니다. 3남매 중에 중간으로 자라게 됩니다. 3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고 파리로 아버지와 함께 올라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수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배우면서 11살 때에는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어지고 16세 때는 원추 곡선론, 19세 때는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후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교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나이가 29살입니다. 깊은 사교계에 들어가 보지만 그는 곧 공감을 느낍니다. 1654년 11월 23일 결정적으로 32살에 신앙의 길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수학을 공부했지만 그는 깊은 회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의 존엄성이 부여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1840년 이 사람도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현대 조각의 길을 연 근대 조각 최대의 예술가라고 말하죠. 이번에 유명한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옥문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명상에 잠겨있는 사람을 상징하게 되어지지요. 예술가나 또 종교가나 철학가나 수학자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한 세계적인 생각가들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주부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해 먹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대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주부들의 생각에 따라서 가정의 식탁은 푸른 초원이 될 수도 있고 동물농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전에 보면 생각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머리를 써서 궁리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자꾸 궁리하는 걸 생각이다. 또 가름하게 하여 헤아리거나 판단하는 걸 생각이다. 그런 단어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바뀌어지면 우리 국문사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거나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엇을 어떠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또 사람이 무엇을 마음속에 헤아리거나 고려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무엇을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간 일에 때를 더듬어 보거나 돌이켜보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희망하거나 예상합니다. 판단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think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영어 사전에 생각하다라고 어떻게 풀이했느냐? 사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을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의견과 견해를 갖다 사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세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의도하다, 누구를 어떤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이라면 신용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겐 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믿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나는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게 생각한다. 또 얘기하고 염려하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 이것도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판단하다, 오인하다. 처음에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 판단하는 겁니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휴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상상되어진다. 또 간주하다. 이 정도 더 이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다. 이게 다 생각입니다. 고려하다. 건강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걱정해 주는 것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다, 추억하다, 옛 일들을 생각하는 거고, 각오하고 준비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또 바라다, 희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생기는데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생각대로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결과가 행동이라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의 에너지는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생각이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존엄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웠어도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존엄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 사람은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추격할 때 일입니다.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고 다윗을 도망하도록 감싸줍니다. 다윗이 도망하다가 하길라산 광야 숲으로 피하게 되지요. 이것을 보고 십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사울은 기뻐서 정예의 특수부대를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친 다윗은 부랴부랴 도망을 갔지만 사울 왕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군대의 전령이 와서 보고하기를 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거 중요한 것이라 빨리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할 수 없어서 사울은
다윗 잡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블레셋을 맡게 됨으로써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사울 왕은 능히 다윗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여서라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요나단, 다윗. 이 세 사람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왕,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 또한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도 친구 다윗을 살리는 요나단의 모습. 그러면 이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야 될 관계의 사람들이 왜 서로 죽이려고 도망가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관대가 되어주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해준 다윗을 감사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가슴에 품고 죽이려고 살아가는 사울왕. 끝내 사울왕의 삶은 비참함으로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많은 위기,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세워가는 복을 받게 됨을 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각기 어떤 생각으로 살았기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은 우리들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돕는가를 발견하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요나단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일찍이 아버지 사울왕 밑에서 군대의 큰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큰 지휘관, 많은 군사를 거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소개하지요. 사울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가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3,000명의 군사 가운데 2,000명은 왕이 직접 통솔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이런 요나단입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양보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왕권도 포기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등장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요. 이때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장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보지만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장수가 있어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서 국가가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럴 때 다윗이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제는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이런 나라를 구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기가 높다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고. 그래 백성들이 말하지요. 사울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나라를 전쟁의 패배에서 구출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요나단의 왕위가 오를 때에 왕위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만 후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요. 그러나 아들 요나단의 보기에는
아버지 행동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행동을 분명히 의롭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도망하여 숨은 다윗에게 아버지의 추격을 알려주고자 다윗을 숲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응원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리고 신앙의 용기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 기정사실이지만 나는 왕권을 포기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만 우리나라는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장 17절에 이루가기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 그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네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걸세. 자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참으로 대단한 요나단의 생각을 봅니다. 자신보다 다윗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며 정치적 자리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요나단의 생각을 발견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굳게 세워준다고 하는 생각, 자신에게 돌아올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양보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생각을 요나단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요나단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그 무미보셋에게 다 그대로 양도해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왕인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미보셋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하는 줄 아세요?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여, 자기를 죽은 개에다 비유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을 개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죽은 개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의 왕권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왕도 아들도 다 죽습니다. 완전히 몰락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이 무미보셋이 정말로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합니다. 왕이여, 어찌 나를 죽은 개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생각, 자신의 왕권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윗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생각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권이 다 멸망했지만 끝내는 무미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땅을 그에게 주고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남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생각, 열매는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사람은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마치 건물을 짓는데 설계 도면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건축은요, 설계 도면대로 건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못된 생각의 결말은 결국 파멸로 끝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위기 때 국가의 공헌자입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윗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좀 높다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점 험악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이제 도망가다 십광야로 숨어갑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고발합니다. 사울은 십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에 이르고 하기를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막 남용합니다. 사울은 옆을 보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옆을 좀 보고 살아야 됩니다. 뒤도 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위도 좀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다윗 인기가 좋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만을 보는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보는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혼자 있으면 고독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함께 사용할 때 기뻐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백합이 아무리 이뻐도 하나만 꼽아놓으면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여러 것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만을 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합니다. 결국 사울의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다가 자신도 세 아들도 한날 전쟁터에서, 그것도 적의 사병의 칼에 그냥 무참히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갑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버지와 세 아들이 한날 무참하게 죽는 불행을 맞이해버리고 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봅니다. 남을 안 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우리나라 하도 자살 빈번이 높으니까 그 조사가 나왔잖아요. 자살한 사람보다가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자기만 보니까 그냥 끝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보는 사람은 끝내 사울처럼 파멸이 됩니다. 옆도 좀 보시고 뒤도 좀 보시고 위도 좀 쳐다보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던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양식도 바닥이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아시스 물을 찾아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물은 떨어져 갑니다. 한참 가다가 사람의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칩니다. 야, 이젠 내가 살았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오아시스 물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발자국을 따라가도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 그때서야 그 발자국이 자신이 밟고 온 발자국인 걸 알게 됩니다. 허탈합니다. 이제 해가 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의 별을 보다가 방향을 찾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찾아서 가니 오아시스를 발견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도 좀 보시며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한마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까 안 할까, 그것까지도 좀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될까 안 될까, 그것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주변 사람도 보시고 이웃도 보시고 옆 사람도 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울 왕이 나라의 정예 부대를 끌고 와서 자신이 숨어있는 이 작은 숲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의 상황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다윗. 지나온 순간들이 떠오르겠지요. 이제 죽음이 다가온 순간 자기를 돌아보겠지요. 다윗은 참 억울함이 많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왕의 미움이고, 미움이 크다 보니 나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사울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여러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어떤 경우라도 해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르가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으로 언제나 먼저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윗이여 저 사울을 죽입시다 수없이 이야기해도 다윗은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친구의 권면이 가슴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말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힘있게 의지하였는데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동사로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튼튼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조그만 숲속을 사울왕이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명령만 하면 다윗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새로운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막 공격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에 전령이 달려왔지요. 왕이여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윗을 눈앞에 두고서 잡지 못하고 그 군사를 빼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의 모습, 여기는 하나님이 돕는 개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분리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거의 접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리시켜서 다윗을 살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리시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의 IQ를 조사했더니 0.3이라고 합니다. 0.3이면 굉장히 낮은 숫자지요. 왜 물고기의 IQ가 0.3일까? 분석을 해봤더니요, 다른 옆에 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끼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옆에 있는 낚시에 미끼가 오면 또 문대요. 자기 옆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낚싯바늘에 끼어서 끌려 올라가는데도 옆에 먹이가 오면 또 문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 IQ가 0.3이래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IQ는 얼마일까? 0.3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얼마 전에도 뇌물 먹은 정치인이 끌려가는 걸 보고도 또 먹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의 IQ도 0.3이래. 우리들의 IQ는 얼마일까? 우리도 0.3이래요. 성경에 보면 그릇된 생각으로 멸망된 사람을 수없이 소개하는데도 또 따라간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 투어를 가다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요트를 타게 됩니다. 요트를 타다가 요트가 전복되면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1에 구조 신고를 했지요. 이제 구조대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는 해안구조대, 당신을 구조하러 가겠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줘라. 그렇게 무전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보트를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한국에 있는 모모 은행장이다. 그리고 전화가 끝나버렸어요. 결국 그 배에 탄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어로 구조대에서 뭐라 그러냐, What is your position을 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의 직위가 뭐냐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구조된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당신의 직위가 뭐냐니까, 나는 은행장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은행장도 소용없어요. 정치가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존경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생각의 위치가 바라야만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 사울, 다윗. 자기만을 돌아보았던 사울은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위를 돌아본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다윗,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위치가 어딜까요? 절망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희망으로 사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내일 찾아올 미래로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